안녕하세요. 저는 4월 14일 목요일에 말씀을 전한 복음으로 사는 교회 김세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많은 시련과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느끼는 고난과 걱정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무후무한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격려와 위로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몇 가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예루살렘 성전들을 무너뜨리려는 로마 제국의 죄악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나이까? 제자는
헤롯 성전이 지은 그 건물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서부에 있는 교회의 5분의 1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3분의 1이 숫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뉴저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교회 건물도 있는 그런 교회가 30명 이상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고요.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해 서로 교회들이 합병하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뉴저지의 영적 상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몇 년이 못 가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성전으로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외적인 것들, 교회의 건물, 그리고 성도의 숫자, 재정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 속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져 가는 성전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한, 영적으로 나태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어느 주일에 한 가족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매주일 출석을 하고 거의 매일 큐티를 하던 아이인데 코로나 이후에 아이가 큐티를 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한 달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아이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도 성적이 오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문을 닫고 일터에 나가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번영과 축복을 추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창조 날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목요일인데요, 이날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부사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힘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저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저지의 성취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붙어서 그 불이 각 교회에 붙고 그 불이 유저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붙어서 그 부흥의 불결이 유저지와 미국과 전 세계에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습관에 조차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기도의 영성이 예수님을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의의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대신에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흘렸던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까? 저는 2명의 청년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 11년이 됩니다.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초창기 때는 주님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제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감격과 울림과 떨림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제 마음 속에는 십자가를 동일하게 바라보지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해 죽으셨던 주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저와 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아무 감격이 없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더욱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4절에 그때의 환난 후라는 시간은요, 26절에 그때에, 27절에 그때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즉 24절의 그때는요,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26절과 27절의 그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땅의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무너짐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세워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려서 변화와 변혁의 시간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충격의 시간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감격과 환희의 시간입니다. 고난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영적인 추수기입니다. 쭉저기 같은 신앙인은 버림받는 상황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은 채워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더 깊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시련이 오더라도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조동사 must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팬데믹 가운데, 시련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영혼 죽어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서도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곁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시련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뵙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에 울림과 떨림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련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